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10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10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말하죠. 1절에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앞장 9장에 이어서 10장으로 넘어왔어도 자기 형제 골육 친척과 동족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했지만 끝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느냐? 왜? 9장에서 뭐라고 했죠? 그건 선택과 유기의 문제 때문이라고 5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했고, 10장으로 넘어와서 그건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10장에서 다루고 싶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원 문제보다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대하여 그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딱 갖고 와서 로마서 10장을 쭉 써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면서 월동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크게 2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신령한 은사, 말하자면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 갱고한 신자가 되게 하려고 썼고, 둘째는 로마서 1장 13절에서 너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첫째는 견고한 신자가 되는 것과 둘째는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다고 로마서 1장에서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10장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로마서 10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내려가고 있느냐. 잘 살펴보면 크게 3대목으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부터 딱 비교해서 다루어 나갑니다. 그게 10장 1절부터 4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 고백 호모로게오에 대하여
쭉 다룬 후에 셋째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나온 말씀, 믿음은 들음, 아쿠온타스, 들음에서 나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진리를 딱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루어 나가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에피그노시스,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둘째는 호모로게오, 호모로고스, 로고스의 하나로 딱 연합된 신앙 고백, 호모로게오와, 셋째는 아쿠온타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첫째 대지에서 사도는 우리 신앙의 열심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지만 만일 그게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는 그런 그릇된 열심이라면 그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열심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베레아, 이단들을 잘 보세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 얼마나 그릇된 열심을 내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이 내는 열심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성경 공부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냅니다. 유대 교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성경 공부에 열심히 특심인지. 그들은 성경을 달달 배워요. 성경 시험도 치고요. 참 대단해요. 성경을 좀 알고 싶어하는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성경 공부에 낚여서 그냥 이단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서울 봉천동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봉천동과 신림동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증인, 신천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놀란 것은 그들은 평신도들인데 전도사인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런 이단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우리 한국 교회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제자 훈련 중에 내비게이터가 최고라는 것을 알고 제가 정말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 필연이죠. 내비게이터 형제를 만나서 그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제가 성황대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딱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제자 훈련은 제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더 나은 성경 공부 과정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내비게이터. 그 제자 훈련을 2, 3년만 딱 받게 되면 평신도가 그 어떤 이단 교회 전도사고 맞붙어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이단에 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들을 넉넉히
정확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잘못된 이단 성경 공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경 공부는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정말로 잘 배워두세요. 잘 아시겠죠? 사도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대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릇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고 딱 지적하면서 구원에 대한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10장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10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0장 한 장만 잘 떼서 잘 배우고 잘 안다면 정말로 견고한 신자가 되고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10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그것부터 딱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의 문제점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고 말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그게 맞는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요. 대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은 거의 다 자기 열심을 따라 잘못된 지식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그릇된 지식으로 잘못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 빗나간 화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손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하말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바른 말씀의 간역을 벗어나서 손살같이 잘못된 대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사도는 그걸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느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느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잘못된 지식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말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달려간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였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리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딱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을 따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열심은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대로 달려갔느냐? No!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는 대로 달려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큰소리 팡팡 쳤다. 사도는 과거에 그랬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을 갖고 그릇 행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딱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잘못된 길로 달려가느냐? 그건 바로 조상의 유전과 전통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조상의 유전과 전통에 대하여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 유전과 전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었던 학사 에스라의 율법 회복 운동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율법의 열심을 낸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오경 토라에 나온 율법들을 613가지로 분류하고 하지 말라는 365개 조항과 하라는 조항을 248개로 분류하고 613가지를 그렇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보탠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요 장로의 전통인데요. 그러한 유전과 전통은 바벨론 포로 기한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400년을 거치면서 그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진 그런 유대교 주다이즘이 되었고 그런 유대교 해당의 유전과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유전과 전통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그 장로의 전통을 그 유전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다면 그런 유전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잘못된 수건 조상의 유전과 전통이 그 마음을 덮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딱 받게 된다면 그 수건은 딱 벗겨진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읽을 때에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수건은 다 벗겨지고 모든 성경은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아나니아 같은 주의 종을 딱 만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그 눈이 확 열려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종종 간증합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전에 그는 조상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그 잘못된 지식을 붙잡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 행하여 달려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내 눈이 딱 열린 후에는 우리 조상의 유전과 전통이 잘못된 것을 딱 알게 되었고 모든 율법의 실체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지식을 딱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딱 나옵니다. 10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신 말씀 중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잘 주명해 보세요. 이 단어는 원전에 텔로스, 피니시, 마침이라는 단어로 딱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 한번 나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씀이 이 텔로스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피니시드, 다 완성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과 율법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와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고, 테텔레스타이, 그 죄와 율법을 모두 다 무덤에 끌고 내려가서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렸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율법의 마침이 됐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과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의 껍데기요 그림자와 모형인 그 장로 유전과 전통을 붙잡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릇된 길로 달려가지 말고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진리의 본체가 대신, 말하자면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의 본체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대지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요, 이스라엘과 로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잘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의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까지 다 받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에 나온 말씀, 호모로게오, 호모로고스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올바른 구원 진리와 올바른 신앙 고백, 호모로게오, 호모로고스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레위기 15장 5절에 의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같이 말하되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그 말씀이니라. 아멘. 8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모세가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해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낼 자가 있느냐?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장치로 주셨고, 우리가 혹 죄에 걸리면 그 죄의 해결책으로서 제사를 주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제사를 한번 제대로 드려본 자가 있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무수한 제물로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율법과 제사는 그걸 통해서 의와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셨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으라고 주신 그런 장치다. 이게 바로 모세가 전파한 그 믿음의 말씀, 복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한 구원의 길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해당해서 듣고 배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공을 헤매고 땅을 헤집고 다닐 필요가 없다. 구원이란 우리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열심으로 극성을 피운다고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다면, 말하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온전한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모세가 전파한 그 말씀과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 말씀은 모두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딱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7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부자가 죽어 심판을 받고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리이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갈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알겠느냐? 여기서 핵심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말하자면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갈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할례와 율법과 성경과 제사를 통해서 말씀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을 놈은 할례와 율법과 성경과 제사의 그 수건을 떡 덮어 쓰고 율법에만 열심히 내지 그 수건을 벗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8절 그 다음에 나온 말씀 9절 10절에 딱 나옵니다. 잘 보세요. 9절에 너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호모로게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울이 그토록 말해주고 싶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은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보고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그런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하면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한 유대인의 죄와 행위 구원으로 달려가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설교자들은 사소한 한 단어에도 목숨을 걸고 올바른 해석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루트와 칼빈은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전을 좀 봐라. 좀 수고스럽지만 원전을 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원전으로 좀 살펴볼까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피스투의 타이 수동태로 믿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호모로게타이 수동태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수동태 구원론을 이렇게 딱 선포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바울의 간증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에는 우리 행위가 하나라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놈의 율법주의 주다이즘의 수건을 떡 쓰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밖에 없다. 그런 죄인인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에게 떡 나타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됐으니 수동태로 구원받게 된 그 구원 간증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어 피스투의 타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게 되어 호모로게타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동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신칭어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면 다음과 같은 엄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하여 개상한 베레아 이단을 세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입간 예식을 하려고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한마디 하고 가겠다 하고선 한마디 하더라는 거요. 내가 까무룩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아직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에게 잠깐 내려가서 너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오라고 하더라.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그러고 꼴까닥 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너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죽은 부모가 다시 살아나서 너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다들 놀랬어. 예수 믿을게요. 그러나요? 너 어려웠다. 예, 알겠어요. 하고선 안 믿어요. 그런 개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과 사탄의 종이 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딱 말씀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하는 참된 신앙 고백, 호모 로게타이 수동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동태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로마서 10장 13절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심은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까지.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시작에서 제기한 유대인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과 딱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앞에서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열심을 낳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하지만 에피그노시스의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호모 로게오의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건강한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간증이죠. 그렇다면 에피그노시스의 온전한 지식에 의한 호모 로게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들음에서 나고 온전한 들음은 온전한 전파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14절에서 명확하게 곡 집어서 그 유명한 구원의 3단계 과정을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온전한 믿음은, 둘째로 온전한 들음에서 나고 셋째로 온전한 전파자로부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그 전파자입니다. 그 전파자가 보내신 자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하게 전해줄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전파자는 전파하라고 보내신 분에게서 전해야 할 그 복음을 온전한 지식으로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파자가 받은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잘 전해줄 때에 그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받은 사람만이 호모 로게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딱 받게 되니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그 전파자가 너무나 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 10장 시작을 보면 그 복음을 전파할 자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온전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갖고 전한다면 어찌 되느냐. 바울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그 잘못된 지식을 듣고 그릇 행하여 그 큰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의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열심을 갖고 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다 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갯말에 나온 대사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갯말에서 그 부하 직원이 감사팀장에게 말합니다. 팀장님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까? 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자네 같은 때에 감사팀에서 일했는데 그때 문제 있는 사건을 내가 발견하고 팀장에게 건의했더니만 팀장이 그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큰 사고로 이어졌고 그 건설 현장에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 현장 제일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 건설 현장 감독으로 나가 일하던 내 아버지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내가 울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느냐? 그때 나는 다짐했지. 다시는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의 사소한 실수가 큰 대행사고와 더불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그것을 그때 내가 깊이 깨달았고 그때부터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라네. 자네도 감사해서 사소한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게 하는 그 대사를 듣고 설교자인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내 설교에서 사소한 실수로 한 사람이라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소한 실수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온전한 신앙 고백 호모로게오를 가져오는 복음 전파자의 무거운 책무를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중요한 단어는 피스투의 타이, 믿게 되어 수동태, 호몰로게 타이, 신앙 고백하게 되어 구원에 이끌려간다.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말씀 아쿠 온타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잘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르되 너무나 중요한 이사야 53장에서 말합니다. 복음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쿠 온타스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에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상 끝.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로마 교회와 만세 만대 교회 사람들에게 그 손을 내밀고 있다. 구원의 손, 그 손을 딱 붙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보내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으니 너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그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아쿠 온타서 그 복음 말씀을 꼭 붙잡고 구원에 이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 말씀으로 나온 세 번째 대지의 핵심 단어는 아쿠 온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그 아쿠 온타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들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잘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내는 그것이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을 잘 보세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복음을 듣는 편을 택했다 이거죠. 너희가 열심을 낸다면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 들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가 말한 그런 온전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서 날마다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쿠온타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잘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도자 빌립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주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잘 듣고 온전한 신앙 고백자가 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을 잘 보면 백부장 고넬로는 사도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청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쿠 온타스. 그리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온전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아쿠 온타스, 복음과 함께 내려오신 성령을 딱 받고 구원까지 딱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과 구원과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원에 관한 에피그노시스의 온전한 지식을 잘 듣고 아쿠 온타스, 온전한 신앙 고백자로 호모로게오로서 구원을 딱 받았는지 적용 차원에서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엉터리 신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앞장 로마서 9장을 보면 율법으로 난 자가 있고 복음으로 난 자가 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율법의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종은 많이 다릅니다. 신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종은 욕 먹지 않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주의 보상 차원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냥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즐겁게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종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큰 상급을 바라고 많은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율법주의, 보상주의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봉사 충성합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열심을 냈는데 뭔가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어떤 율법을 범해서 그러나? 주일 성수를 안 해서?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딱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주의, 보상주의에 매여 사는 그런 율법의 자식이요, 율법의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과 행위에 매여 사는 그런 율법의 자식이요, 율법의 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 번 더 깊이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에피그노시스의 완전한 복음을 다시 잘 듣고 돌이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내려주사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딱 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딱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딱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견고한 신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말씀을 크게 세 단어, 첫째로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과 둘째로 호모로게오,
온전한 신앙 고백과 셋째로 아쿠 온타서 온전한 들음이라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세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내일도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견고한 신자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